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 앞에 계신 분들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여러 번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지금 40일 새벽 부흥성의 두 번째 주간을 지났습니다. 우리 교우 많은 분들에게 처음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그 40일 부흥성의 두 번째 주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여러 성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말씀을 인도하고 집회를 이끌어 나가는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1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날마다 빠지지 않고 그것도 시간 전에 나와서 제단의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을 하시느라고 새벽 1시, 2시까지 그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을 꼬박 자지 못하고 그 밤을 새서 나와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더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와서 은혜를 구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경험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거룩한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거룩하게 살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건데 이 거룩함의 그 개념에 대해서 오늘 상고해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많은 가볼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그런 볼 장소 가운데 그 앞에 가서 소리만 치면요, 그러면 젊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살았던 저 디트로이트에서 한 4시간만 올라가면은 카나다를 지나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이아가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젊어진대요. 제가 여러분 가까워서 그곳에 몇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우스운 얘기지만 가서 정말 누가 듣지 않게 혼자서 그랬어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저도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변화를 느끼는데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녀온 적도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즐겁고 또 그 가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보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것은 그냥 24시간 내내 물보라가 일어나죠. 그 지역에 가면 아주 그냥 그 물보라, 그래서 다 우비를 입고 다니게 되는데 그 물보라와 함께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면서 그 소리, 그 주변에는 항상 그 폭포 소리로 가득한 겁니다. 그 소리가 참 크죠.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1948년 3월 29일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폭포에 물이 흐르지 않은 거예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에 익숙해 있던 주민들입니다. 그 큰 소리에 늘 익숙해 있었는데 물이 뚝 끊어진 거예요. 무서운 정막 속에 두려움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폭포 상류에 그 강풍이 불면서 그 얼어붙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이동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아라 강 입구를 탁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물이 차단된 거죠. 이 일로 30시간 이상이나 물길이 막힌 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 그렇게 항상 그 소리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소리에 익숙했는데 소리가 딱 그치니까 적막한 가운데 두려움이 느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가끔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영혼의 메마름, 삶이 적막하고 아득해집니다. 적막해집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적막해지면서 정말 신실한 사람은 그 영혼의 메마름을 느낄 때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 영혼이 왜 메말라지는가?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게 될 때 여러 가지 그런 두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삶에 회의가 생기고 작은 사건에도 인내심을 잃게 되고 알지 못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육적인 탐욕, 끝없는 의심과 증오, 지나친 염려 등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거대한 얼음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이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기, 강줄기를 틀어 막아서 우리의 삶이 적막하고 그 적막한 가운데 두려움에도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탐욕과 끝없는 의심, 증오, 또 이런 지나친 염려들은 죄가 됩니다. 이 죄가 인식되는 한 우리 인생은 외적으로 제 아무리 크게 성공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면은 점점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영적인 은혜의 강줄기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메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시길 원하는 은혜가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임해야 될 그런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적막해지고 두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앞에 이렇게 가려지고 있는 이와 같은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그의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제거되면서 다시 우리의 심령은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로 이렇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그런 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 그런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행실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만큼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은 이 은혜의 강줄기는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없으면 죄가 우리 삶에 틈타서 그래서 은혜의 강줄기는 막히게 돼 있어요. 삭막하고 적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이 바울이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했었죠.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아다시피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되면서 자신이 이전에 쌓았던 그 지식을 해로 여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해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가장 큰 가치, 그것을 발견하는데 이전에 내가 이루어 놓았던 그 지식이 해가 되더라, 이런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서 그 보배로운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니 이전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오히려 그 지식을 붙잡고 있다가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새로운 가치, 참된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얻는데 장애가 된다고 여겨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알래스카는 석탄과 보석과 금이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 천연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867년에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이 땅을 살 때 그 땅은 그야말로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그런 지역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음덩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장관이 720만 달러에 그 땅을 사려고 했을 때 여론이 급등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 여론이. 그 쓸모없는 그 땅을 왜 사느냐? 그때 여러분, 이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100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났을 때 그가 얼마나 옳았는지, 그의 선택이 이 미국 땅에 얼마나 큰 혜택을 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속에 담긴 보화의 가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모양도 풍채도 없는 그런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볼품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화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치, 그걸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보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그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보화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40일 새벽 이 부흥성에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남성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남성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성 성도님들이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남성에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보화를 정말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보화를 발견해서 내가 그렇게 땀 흘려서 세상에서 일하는 그 가치가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삶 정말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앙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보화입니다. 그 보화,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얻어야 될 가장 최고의 보화가 되는 거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때
그야말로 이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이해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을 때 느끼는 그런 큰 능력과 자부심과 그 기쁨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과 좀 다른 것은 아시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거룩의 개념을 확대시켜 놓았는지 여기 예레미야서 2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가 되게 할 것이라. 여기 여러분 지금 눈치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될 그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이 유대 백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택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 유대를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택한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이 왕을 하나님의 일, 곧 유대 백성들을 징계하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심판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그 느부갓네살, 그는 알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 종이다 불러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가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특별하시 원하신 그 뜻 가운데서 구별돼서 사용되는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이 비록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 종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아니 그 죽을 죄인을 내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보길 원치 않겠어요? 성경이나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가 목소리나 내리깔면서 하는 외적인 거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그 용도에 맞게 내 자신을 드리면은 내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삶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세상이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확실한 가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고 핍박하고 비방하게 될 때 그만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같은 가치관 속에서 어울려서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바울이 여러분 할례 전했으면 핍박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바울은 할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전했으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겠느냐?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날 택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나는 할례를 전할 수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이 타협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이 구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은요, 이런 핍박과 맞서야지, 결단하야지 이룰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은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다가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다르다고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 세상에 나가 살 때 정말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일 많이 봅니다. 미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고국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극한 방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극한 방탕에 같이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 그 가족들을 먹일 그 물질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겨서 같은 그룹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너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너 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관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은 남은 무조건 밟아도 돼요. 무리하게 행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확실히 발견한 사람은 그런 핍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 거기에 목숨 걸고 삽니다. 그것 없으면은 아무런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의 큰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 한 마리가 달팽이를 찾으면서요 하천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하늘에서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가 살포시 내려와서 학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과 지금 백조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 백조야. 너 어디서 왔니? 나 하늘에서 왔어. 그때 이 학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 학이 묻자 백조가 대답을 합니다. 그곳은 수정처럼 맑은 순수한 그런 강이 흐르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천상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학이 백조의 말을 딱 가로채더니 하는 얘기가, 야, 하늘에도 달팽이가 있냐? 하늘에도 달팽이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아, 하늘에는 달팽이가 없지만 하고 다시 백조가 설명하라는데, 또 이 학이 딱 가로채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됐어. 달팽이도 없는 그곳에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달팽이 없는 그곳에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악한 영은 이 세상의 달팽이를 가지고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특별히 가장들은 참 이 유혹에 너무너무 여러분 많은 그런 도전을 받고 있어요.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달팽이를 내놓으면 많은 우리 남성 가장들이 흔들립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으면 이 달팽이에 넘어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섞여 살아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타락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어떤 회유와 유혹이 있어도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많은 도전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그만큼,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는 그만큼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알 때 거룩해져서 이와 같은 도전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얼음덩어리, 우리에게 은혜의 강줄기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세상의 이와 같은 장애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줄기가 우리 심령에 임할 때 우리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여러분 엄청난 얼음덩어리가 우리의 그 삶의 은혜의 강줄기를 탁 가로막아서 우리는 메마르게 되고 그 다음에 삭막하게 되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강줄기를 확 열어주셔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세상적인 복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뒷부분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지죠. 이제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는 얘기만 하면은 쫙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옳긴 한데 하면서 마음에 고민이 생겨요. 근데 거룩하게 살 때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시는 복도 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 증명해 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지난주에 우리 큐티 말씀 새벽 큐티 말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이 될 거예요.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28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들면 알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거기 있어요. 떡 반죽 그릇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복은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령하고 영적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그 모든 복이 신명기 28장에 다 담겨 있어요. 이 모든 복이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당신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런 복을 찾아다니면 참 사람 추접해집니다. 그런 복을 찾아가면 그 삶이 너무너무 여러분 비굴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아서 그 복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따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 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 찾아가면 사람 참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참 자신의 삶이 한심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도록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그 복 찾아다니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 큰 부자 큰 축복받는 자는 그 복이 따라붙게 하는 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복이 당신들을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뭐냐면 이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이건 명령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그러면 청유가 아니에요.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도록 할 것이다. 이 복이 찾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 어떻게? 이 모든 복이 나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약속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척 하고 사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룩하게 살다 보면은 필요한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부자라 할지라도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달팽이만 찾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사람에게는 달팽이가 따라붙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달팽이만 찾는 사람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달팽이도 온다고 하는 게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겠다, 따라붙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명령을 지키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팽이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이 아시니 단지 달팽이가 탐스러워서 거룩하게 사는 척하는 것은 여러분 되질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걸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필요한 달팽이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달팽이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달팽이만 찾는 사람에게 달팽이가 하면은 자기 타락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용도를 따로 정하고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크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뭡니까? 먼저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부흥성회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요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요절 말씀을 여러분 하루 품고 있으면 여러분 하루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단이 틈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겁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외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사단은 틈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갖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잘 안 외워진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한 단어만 외우십시오 했는데도 한 단어도 못 외우고 말씀 묵상방에 나와서 큐티를 또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왜 외워지지 않냐면 사단이 채가는 거예요. 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루 종일 있으면 그 말씀이 나로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은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달콤한 성공으로 유혹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때로는 육신의 안일과 쾌락에 빠지게 함으로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요, 때로는 감당기 어려운 시험에 빠지게 하면서 또 몹쓸 질병에 걸리게 함으로 인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이런 온갖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병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주님을 만나면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우라 아야코는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글, 그가 그 병중에 주님 만나서 거룩한 이후에 쓴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위대한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여러분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다. 사람들에게는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다. 자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병중에서 주를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는 따로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물론 그녀가 말하는 이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굳이 그 몸을 학대하면서 병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냥 내 몸을 아무렇게 해가지고 내 몸 상하게 해서 병들 필요는 없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굳이 내가 스스로 사고를 치고 그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병들거나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사건과 사고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연단을 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병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도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제가 수주 동안 그 아침과 저녁으로 피를 토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숨 막히고 힘들었어요. 저도 여러분 질병이 왔어요. 저희 누님은 폐결핵으로 26세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누님 순수한 분입니다. 깨끗한 분입니다. 아름다웠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도 같은 병이 걸렸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데려가 달라고. 내가 믿음 있으니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까지 올렸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지금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여러분 쓰임받고 있잖아요. 저희 누님이 병들어서 돌아가신 거나 제가 그 병을 같이 이어받아가지고 그렇게 비를 토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 그 병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연단시킬 때 그들은 병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의 자리에 자신이 있음을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병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병상이 변화되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안이 열려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다음 인생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병들지 않고는, 사고를 당하지 않고서는, 한번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서는, 내 인생에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을 겪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다고 하는 미우라 아야코의 그 말에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병든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사고를 당해서 너무너무 암담하고 너무너무 내 삶에 나갈 방향 몰아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이 심령이 상해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숨쉬는 것조차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어쩌면은 그런 시간을 지금 겪게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게 됐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서 이제 완전히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런 깨달음과 인식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다스려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용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자, 이 말씀을 쉽게 의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의 재림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십시오. 단순화시켜서 해석해 보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지 될 일이 뭔가?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을 놓고 보면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지 될 그 일이 거룩한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종말의 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항상 종말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행해야지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실 때 바로 이 거룩한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자를 주의 재림 때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한 삶은 영생과 연계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땅의 그 모든 복이 나를 찾아와서 따르게 되기도 하거니와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찾는 자이고, 왜 찾냐면 그 거룩한 자를 찾아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찾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거룩한 삶이 하나의 증거가 돼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거룩한 삶,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 증거 더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뭐예요? 영생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아야지 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없이는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는 분명히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holiness, 거룩함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평함과 거룩함을 말하는데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영원한 삶,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이웃과 화평한 삶을 이루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상실해 가면서까지 이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하게 살기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화평하게 살겠다고 거룩함을 잇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느냐? 바로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거룩함에 더 큰 관심이 있어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앞세우려다가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앞세우다가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에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좋아요. 교회 나오면 사람들과 관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번 40일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재미있는 한번 이 숫자 놀이를 해볼게요.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연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몇 장인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시편 117편입니다. 117편은 두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딘지 모르시겠죠, 물론. 그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럼 시편 117편과 119편 사이에 몇 장이죠? 시편 118편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8편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 118편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전체 장이 뭐냐면 594장이에요. 이전에 594장이 있고 이후에 549장이 있어요. 이 둘을 합치니까 1188장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성경 절수로 구분해 보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시편 118편 8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별로 재미없나 보네. 저는 이거 연구한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찾아냈냐. 그러니까 시편 118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594장, 그 이후에 594장인데 근데 118편까지 절수를 다 나눠보니까 그 한가운데 있는 게 118편 8절. 그러니까 이 둘을 다 합친 것에 그 뭐예요? 합이 거기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시편 118편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라. 성경의 한복판에서 그냥 숫자 놀이로 생각해 봤지만 또 그냥 의미 있게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바라보지 말아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아주 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복과 더불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기대하시면서 40일 새벽 부흥성에 이제 2주 지났습니다. 3주째를 맞이하는 내일 새벽에 또 다른 새로운 페이스, 새로운 얼굴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들이 몸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내일 기다리실 것입니다. 2사람 기다리겠습니다. 그 2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